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기도는 힘들다, 또 기도는 어렵다. 특히 이제 나는 기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원리가,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지면 말이 바뀌어져요. 말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져요. 행동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다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사람이 한 인생을 사는가, 저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일찍이 우리가 사람이 산다는 것을 좀 바르게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생각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도 없이 난 그거 싫어해, 난 그거 못해, 또 심지어는 난 그건 못 먹어 그럽니다. 못 먹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먹는 거지. 여러분, 저는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죠?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못 먹는데, 나는 먹어봐서 먹나? 나도 처음 먹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난 이런 거 못 먹어 라고 생각이 정해지면요, 정말 못 먹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저는 냄새가 아니고 향기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물어봐도, 꼭 제가 집회를 다니니까 물어봐요. 저 식사 대접 때문에 혹시 목사님 가리는 음식 있으세요? 물어보는데, 저는 어디 가거나 어느 곳에 가거나 네, 저는 다 잘 먹습니다. 또 저보고 그래요. 제가 저도 저희 반듯한 집이 있는데 한 번도 저는 집에서 자본 적이 없어요. 제 아파트가 큰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명절 때 우리 아이들이 오면 그냥 명절 지내라고 저도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년 365일 바깥에서 잠을 자서 하는 거죠. 바깥에서. 그러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잠자리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잠자리가 불편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생각이 잠자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디 가도 잠을 잘 잔다. 나는 무엇을 먹어도 잘 먹는다. 나는 잘생겼다. 왜 별 기분이 안 좋죠? 막 갑자기 잠이 막 깨져기죠. 뭐 어떤 정신이 올라올라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좋은 건요, 가급적이면 부정적 언어를 안 쓰는 게 좋아요. 못한다, 안 한다, 나는 안 좋아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좋아한다, 다 좋은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풍성해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는 지금 돌아보면 인생이요, 우리가 못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못한다고 생각할 뿐이었다는 거지.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해요, 사실은. 운동을 참 좋아하고, 또 뭐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거 참 좋아하고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저는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운동을 못한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청년 때에 그 생각을 의지로 바꾼 거죠. 청년 때 내가 이 운동을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내가 달리기를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돌아보면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달리다 한두 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꼭 달리다가 1등을 초월하는데 넘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달리기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꽤 빨리 뛰거든요. 뛰어보면 별로 전혀 안 믿던 얼굴로.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힘들다는 생각 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기적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기도다. 나는 기도를 잘한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 제가 물어보면 지금은 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그냥 그래 그럼 다 그냥 그렇다 그럴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는 믿음이 다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는 혹시 집사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계시죠? 근데 집사 권사는 있는데 잡사는 없죠. 왜 웃으세요? 잡사가 있나 이게? 저도 개척교회 할 때인데 저희 남자분이 그러니까 좀 쑥스러우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집사였는데 교회를 자주 못 오지만 가끔씩 오면 제가 반가워서 아이고 정집사님 오셨어요. 잘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전 집사가 아니고요. 목사님 저는 잡사예요. 잡사.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것을 하고 싶은 말이지만은 그래도 그건 아니죠. 나는 잡사다고 생각하면 잡사로 사는 겁니다. 그죠? 나는 늘 쉽게 말하면 주변인이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닌다. 나는 그냥 괜히 명분만 집사지. 나는 집사. 그 인식이 그런 거예요. 나는 잡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자기를 잡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영광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영광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정말입니다. 인식을 바꾸면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왜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난 잡사입니다 그래요? 그럼 잡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삶을 지배하는 건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누가 묻거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선 생각이 바뀌어져야 기도가 되는데 이 인식이 안 바뀌면 여러분이 아무리 집회를 해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기도는 힘든 거야 그거.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건 괜히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음식이라도요 맛있다고 먹으면 맛있는데 난 이거 못 먹어 그러면요 못 먹습니다. 그건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음식에 대한 우리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된다는 게 뭐냐? 그건 인식을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저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지만 그다음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능력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계속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을 때 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이번 집회에 여러분이 우리 백영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도는 정말 응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주고 싶은 마음은 그거예요.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는구나. 기도는 참 신기하구나. 그런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 그다음부터 말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죠? 말이 변화됩니다. 말이 변화되면 그때부터 내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또 내가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사실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하면 몸이 피곤하다. 그렇죠? 사실은 피곤해요. 목사인 저희들도 피곤한데 성도님들이야
얼마나 오죽하겠어요, 그죠? 목사님들도 가끔 피곤해서 새벽기도 빠질 때도 있거든. 사람이니까 이런 거죠. 믿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새벽기도가 아주 몸이 가볍고 편한 것이 변화된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는데 사실은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잠들기 전에 알람을 갖다가 이 스마트폰에도 알람을 맞춰두고 또 탁상시계 따르릉 하는 탁상시계도 맞춰주면서 야, 혹시라도 내일 새벽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늘 새벽을 기다리고 준비했어요. 그래도 일어나면 몸이 무거워요, 그죠? 그러면 어떨 때는 잠깐만 좀 이따가 일어나지, 그런데 보면 시간이 쑥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긴장과 힘듦이었는데 제가 참 귀한 경험을 했어요. 오래전인 이야기인데,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는데 몸이 무거워야 되거든요. 근데 안 무거워요. 몸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다. 왜 나 몸이 가볍지? 그래서 내가 첫날은 그냥 뭐 특별한가 보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다음 날 또 새벽도 몸이 가벼운 거야. 여러분 새벽에는 몸이 무거워야 되죠, 그죠? 예, 여러분도 무거우시죠? 침대에서 안 떨어지죠, 몸이, 그죠? 붙어가지고 그냥 안 떨어지죠, 그죠? 아무리 일어나고도 몸이 안 떨어져, 그죠? 침대에 붙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자꾸만 일어나더라고. 첫날도 몸이 가볍고 이튿날도 몸이 가벼워. 3일째도 몸이 새벽 가벼운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뭘 먹은 게 혹시 있나? 뭐 약을 먹었나? 뭐 특별히 먹은 건 없어요. 돌아보니까 그건 늘 이상주로 식사하던 건데.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내가 그것 때문이었구나.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가 2월 중순이었는데 저희들은 해마다 2월 중순부터 50일 동안 기도 학교를 하거든요. 그건 50일 새벽에 전 교인들이 나오는 저희 교회에서 1년에 가장 큰 교회 행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새벽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뭐 주일 낮에도 새벽 기도 설교, 주일 저녁에도 새벽 기도 설교, 또 새벽마다 새벽 기도 설교, 또 수요예배도 새벽 기도 설교. 그러니까 새벽. 여러분 앉아서 뭐 하겠어? 아멘이라 하셔야지. 주여. 가만히 있으면 졸려. 그러니까 다시 새벽. 그렇게 새벽을 자꾸 제가 선포한 거죠. 세상에 내가 새벽이 축복입니다. 새벽은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은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런 새벽을 했는데, 그 새벽에 한 설교를 내가 교인들 들으라고 했지만은 그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장 많이 들은 사람 누굴까? 본인이지, 마치 본인이지. 교인들은 가끔씩 빠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말을 송두리째 다 들은 사람,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거야. 세상에 그 새벽이란 말이 내 뇌에 새겨진 거야, 드디어. 우리 주인은 죽어도 새벽에 일어나기로 마음먹었구나.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그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믿음을 내가 어떤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거의 1년 365일 모든 설교가 대부분이 기도에 관한 설교예요. 그냥 저는 뭐 교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기도에 설교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말이 입술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제 이번 집회 이후에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하고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여러분은 자꾸만 기도해도 소용없다, 뭐 기도가 특별하겠냐, 나도 기도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가장 먼저 반갑기보다는 부담감이 막 와. 부담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기도는 축복이구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이런 이제 인식이 바뀌어지면 여러분도 몸이 가벼워져요. 아멘이죠?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의 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몸을 움직이는 건 생각이 아니고 뇌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바뀌어야 돼요. 아,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야. 기도는 참 복된 것이야. 기도는 좋은 거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기도하는 일을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뇌는 기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못하게 합니다. 자, 방송실에 영상 하나 보내주었죠. 오전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주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한빛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제가 설교만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많은 기도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는 것이 고백되었는데, 그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보려고 하는 영상은 저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되신 우리 곽종석 장로님이 1호 원로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가장 먼저 장로님 되신 우리 귀한 장로님인데, 제가 한빛교회 부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 2015년도 제가 1월 달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이런 기도의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제가 저희 교회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성도들이 이 기적을 보고 그 말씀을 믿었던 사건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그래,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 말씀을 배웠는데, 실제로 오늘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희 교회 우리 곽종석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세요. 지금도 살아서 한 번도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시는 장로님인데, 한번 간증을 먼저 들어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교구 원로장로 곽종석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내 박춘자 권사가 9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던 중에 기도로 암이 깨끗하게 난 기적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아내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와 딸 며느리가 교대로 병원에 있으면서 박 권사 옆에 있었고, 병실에 가지 않을 때는 한빛교회 성전 강대강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였기에 서울을 가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대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때 한빛교회 백용현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아내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도 목사님을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원로장로 곽종석입니다. 저희 처가 병실에 있는데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새벽 기도 후에 강대상에서 3시간 기도하고 오전 9시 전후에 오겠다고 하시고 9시경에 목사님은 김종희 전도사님과 함께 오셔서 박권사를 붙들고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목사님은 내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였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 더욱 기도했고 자녀들도 모두 울며 기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하마 라는 음성이 있었지만 잘못 들었나 하며 계속 기도하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보라는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그 당시 박 권사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나와 가족들이 뜨겁게 기도하던 어느 날 아내 박준자 권사는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모아두었던 저금 통장을 내게 주었습니다.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찾아 헌금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헌금을 드립니다. 라고 적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박준자 권사는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했던 암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강하여 나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에게 백영원 담임 목사님은 당신을 위해 한빛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목사님이 한빛교회 오신 것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도 몸이 아플 때마다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작은 질병들에 대한 많은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9년이 흐른 지금도 건강한 박 권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아내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신 성도들이 사랑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곽종석 장로님, 우리 박춘자 권사님은 제가 한빛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에서 저를 만날 수 없었어요. 병실에 계속 입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를 잘 모르는데 그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기도 받아야 되겠다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식 믿음이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오셔서 꼭 기도해야 낫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목사님 오셔서 저희 아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간 거예요. 이제 제가 가면서 자동차 안에서 우리 담당 전도사님한테 내용을 들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하고 이제는 정말 하늘나라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교회도 오실 수 없는 분이니까 또 오래된 교인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한번 찾아게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간 거죠. 제가 가서 뭐 암을 다 고치겠다고 간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죠? 제가 어떻게 암을 고치겠습니까? 그러고 갔는데 가니까 정말 군사님 정말 그 상태가 참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히 할 말도 없고 제가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기도 드렸죠. 그때 기도는 뭐 제가 주여 암을 깨끗이 낫게 해달라거나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기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잘 승리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지 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민 딱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왜?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걸 내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런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냥 아까 우리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 조용히 기도했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건 저는 지금 조용히 그냥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살린다. 내가 반드시 살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마치고 장로님께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살린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는데 함부로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 살아나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무도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했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살준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한 달 후에 정말 권사님이 깨끗이 병이 나았고 그때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건강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여러분에게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건 하나님이신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살리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믿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죠?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하나님이신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의 원리를 이 이야기는 내일 오전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할 때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에 관하여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다 기도를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연구하고 저거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 얘기를 내일 오전 집회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 말씀과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게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 조선 말에 그때까지만 우리나라도 뭐 그냥 농사 짓고 노동만 했지 운동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운동 다 여러분도 운동 하시잖아요. 그죠? 지금은 다 운동을 빼놓지 못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그냥 노동만 했지 운동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고 이제 우리가 운동이 막 보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양반 자제들한테도 이제 테니스를 가르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낮에 양반 자제들이 막 대낮에 뛰어다니는 땀을 뻘뻘 흘리고 테니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유 저 힘든 일을 아래 끝들한테 시키지 왜 저렇게 고생을 하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운동도 아래 끝단테 시켜야 되죠. 그죠? 노동이야 일이야 남에게 시키지만 운동은 자기가 해야 되죠. 자기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우리가 운동이라는 걸 모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 힘든 걸 왜 고생하나. 여러분이 기도를 바라보는 똑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저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냐. 아이고 저 힘든 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나 어느 권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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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주여도 한 번만 하지 뭐 여러 번 하냐. 두 번째로 아니 기도하려면 하나님께 뭔가 내용을 말하지 뭐 주여 주여 저게 무슨 기도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마치 운동하는 사람을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는 지나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이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자꾸만 하나님께 뭔가 말을 해야지요. 하나님 뭐 이분 딸의 안에 내가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이건 기도인 줄 알죠. 근데 여러분이 주여 주여 주여는 왜 한다고 생각해요? 빨리 모른다 말해요. 빨리. 모르니까 안 하지. 여러분. 솔직히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아니 왜 기도를 주여 주여 하냐 말이야. 하나님 내가 돈이 100만 원 필요해요. 이번 주까지 입금해 주세요. 이상. 뭐 이게 내용을 말해야지. 뭘 주여 주여 하냐. 그게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못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꾸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기도를 바르게 하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는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딴다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지만은 그것만이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4년 전에 혹은 10년 전에 그 하루를 위해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는 것도 운동이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한 번 하지만은 그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곽종석 장로님이 기도해 달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박준자 근소님을 향하여 주님이 내가 고치려는 이 음성을 누구나 듣나 말이야. 제가 기도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걸 왜 못 듣느냐? 하나님이 말씀 안 한다고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수시로 들려요. 할렐루야. 수시로 들립니다. 여러분. 환상도 수시로 보여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시바인 이 영광교회는 머지않아 이 본당이 차고 넘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왜 아멘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4층도 틀고 5층도 틀어서 다 TV 놓고 영상으로 드려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주차장에서 다 예배드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솔직히 돌아봤다니까 어디를 터야 될까. 이미 내가 돌아봤어요. 제가 사실은 어디를 터야 될까. 전 다 봤어요 이미.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시합에 나가는 건 운동이 아니라니까. 시합에 출전하는 것도 운동이지만 사실은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것도 운동이잖아요. 아시겠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실력을 쌓는 것도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즉 주여 주여 하는 기도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주여 주여 하는 걸 하나님 어떻게 듣겠냐고 걱정하지 마시라. 그건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영적 운동이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우리가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그래요. 기도를, 그죠? 영적인 호흡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호흡을 한다는 게 뭐예요? 호흡을 한다는 게, 숨을 쉰다는 게 뭐예요? 그냥 숨 마십니까? 우리는 물론 숨을 쉬죠. 여러분 알지도 못하고 숨을 쉬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면 우선은 내 몸 안에 끊임없이 산소가 공급되는 거 아닙니까? 산소가 들어와야 우리 몸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에 단 1분이라도 산소가 끊어지면 뇌는 상하게 됩니다. 그죠? 뇌는 상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산소가 내 마음에 공급되어서 내 몸이 활성화되는 것을 유지해주고, 두 번째로는 또 반대로는 내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배출되면서 몸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호흡의 작용인 것처럼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랑 또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코를 통하여 숨을 쉬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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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우리가 소리를 내어 외칠 때마다 내 안에 성령은 충만해지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주여 주여 외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내 영의 실력이 자라고 있구나, 내 영의 실력이 자라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냥 외치십시오. 주여 주여를 외쳐.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우리는 생각이 멈춥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과 이야기하면 머리를 써야 되니까 머리를 돌려야 되잖아. 근데 기도할 때는 머리를 안 씁니다. 영이 발달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잘하니까 굉장히 막 내가 안 하던 얘기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혼과 영은 같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입에서
한쪽은 영어로 말하고 한쪽은 일본어로 말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영어를 하려면 일본어를 닫아야 되죠. 일본어를 하려면 영어를 닫아야 되죠. 내 입에서 한쪽 오른쪽은 영어 나오고 왼쪽은 일본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죠. 나는 이 외를 이렇게 잘 들은지 모르겠어. 우리 기도도 혼과 영이 같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면 머리가 발달해요. 그죠? 혼이 발달합니다. 기도할 때는 혼이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발달해집니다. 영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작용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기도의 작용을. 이런 작용을 알아야 기도를 하지. 이 작용을 모르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여 주여를 왜 하나 저걸 시끄럽게 왜 계속 주여 주여 해. 차라리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괜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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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야 뭐라 그래 너 술 취했냐 그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지하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기도의 영적인 작용을 잘 아셨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 실력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3번 기도의 작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깨달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렇듯이 기도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데, 자 저를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으세요? 그러는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하고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자꾸 원망을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낙심을 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도 식당을 하거나 가게를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식당이 손님이 많이 오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이 크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게에 손님이 오되 가게에 앉을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해요 빨리. 왜 가게에 앉을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기도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이고 소용이 없구나 그러고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도를 더 할 거라고. 아멘. 자,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를. 자, 보자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주여 우리 가게에 오늘 손님이 앉을 자리가 없게 하시고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응답되는지 보자 말입니다. 그럼 손님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말은 좀 아멘 하여 빨리.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라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식당에 손님이 갑자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면 그 사람들이 왜 오겠냐는 거야. 왜?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죠? 다 그 손님들이 점심시간에 야 오늘 영광식당에서 밥 먹으라 음성 듣고 다 오죠 그들이? 아니요. 그럼 왜 와요? 그렇지. 어느 날 갑자기 야 영광식당이 음식이 맛있더라, 영광식당 음식이 맛있더라 소문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소문이 나려면 식당에 맛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여 우리 가게에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게 하시옵시고 기다리는 사람이 끝이 없게 해달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게 음식 맛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설마 음식은 지질이 맛도 없고 가게는 불순질하고 가게는 막 더러운데도 손님이 와요? 그게 기적이지. 그게 기적이지. 그게 기적이잖아요, 그죠? 음식은 진짜 맛도 없는데도 손님이 오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주여.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죠.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다 같이 아마 그런 기도를 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늘 우리 가정이 웃음이 끝나지 않게 하시옵시고. 나 이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늘 싸웠으면 좋겠어 집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이죠. 그렇게 기도하고도 집에 가서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여러분이 성질 다 부려도 집이 화목해야 기적이지. 우리 집은 이상해, 내가 성질 부리던 집이 화목해. 그게 기적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기적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면 먼저 우리가 온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할 때 가정이 화목해지는 우리들의 변화를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턱대고 막연하게 우리는 변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냥 왜 거기다 또 강조를 한 적, 주여 주여 주여. 그런다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가 집에서 싸우고 싶겠어? 그래도 우리는 싸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변화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 응답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래,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아직도 알아서 안 해주잖아. 왜? 우리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작용이다. 자, 이제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나는 앞으로 이대로만 쭉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달라져야 되죠, 그죠?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 나는 지금 이대로만 살면 정말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달라져야 돼. 내가 변화되어야 돼, 그죠? 내가 변화되어야 돼. 우리 여기 여자 집사님들 집에서 가족들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다가 가끔은 남편도 한번 돌렸으면 좋겠다. 아유, 한번 돌렸으면 정말 참 좋겠다. 아니, 나도 한번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짜 세탁기에 빨 수만 있다면야 우리가 빨겠지만은 그런 길이 없어, 그죠? 근데 기도하면 달라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한번 내용을 보실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요, 시간 될 때까지 제가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거기 줄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매요. 거기 줄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끊임없이 믿음은 들을 때 우리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내 입술로 나오면서 나를 규정하게 되거든요. 왜 기도하면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그 언어가 대부분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다. 아니,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과 대화할 때 대부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우리가 TV를 보거나 또 우리가 이런 인터넷을 통하여 모바일을 통하여 세상의 유튜브나 소식도 뭡니까? 대부분 다 부정적인 내용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는 다 사고가 났다, 뭐 나라가 어렵다, 뭐 정치가 잘못하고 이런 얘기 계속합니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기도하면 그러면 긍정적이 되냐고? 사람과의 대화의 언어는 다 부정적인 대화입니다. 그런데 또 세상 소식도 다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그 기도의 언어가 나를 바꿔줍니다. 아멘. 사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보면요, 제가 젊었을 때 참 부정적인 사람, 물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를 돌아보면 참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되돌아보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지금도 제가 노력합니다. 내가 이 부정적인 아직도 본성이 남아있죠.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부정적인 본성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는 희망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미래를 부정주로 봅니다. 잘 안 될 거야, 그죠? 더 힘들어질 거야.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힘들어질 것 좀 보이죠, 그죠? 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잠재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우리가 부정적인 본성이 있는 게 뭐 모든 삶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 많이 계시는데 집에서 남편들이 참 부정적이에요, 그죠? 남편들이.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게 우리 아내들은 남자들한테 뭐 바가지를 긁어본 적이 없잖아요. 언제 바가지를 어디서 긁어요, 그죠? 그런데 남자들은 여러분이 무슨 말만 해도 뭐 긁는다고? 바가지 긁는다고. 우리 집사람이 바가지 긁는다 그러고, 또 여러분이 남편에서 조금만 얘기하면 남자들은 그게 듣기 싫어서 뭐라 그래요? 예, 잔소리라 그래, 잔소리. 우리는 잔소리 한 게 아니야. 그냥 사랑의 충고와 군면을 했을 뿐이야, 그죠?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아주 강하게 아멘 하시네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뭐라고요? 듣기 싫은 소리로 자꾸 보는 거야. 이게 우리가 부정적인데, 여러분 조금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사람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버드 대학에서 왜 사람들이 부정적일까, 그죠? 여러분 우리끼리 만나도 얘기가 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서로 긍정적인 말 잘 안 합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만나면 부정적인 일 많이 해요, 서로. 왜 그렇지 우리가? 자, 하버드 대학에서의 연구 결과를 소개할게요. 그들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셨어요. 긍정적으로,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인류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도 험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가장 근래의 말을 하면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우리가 일본에도 뼈아픈 역사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게 뭡니까? 야, 인간이 참 악하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무지하게 전쟁을 통해서 죽일 수가 있는가? 사실 우리 돌아보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그게 현대와 근대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중세에도 얼마나 유럽에 오면 얼마나 뭐 극악한 전쟁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면서 나 외에는 다 나쁜 사람이다, 원수다 라는 부정적 인식이 우리에게 박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중립적이지 않고 이미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 부정적인 것으로 굳어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왔어요. 초등학생이 그런 거야. 엄마, 아빠, 내일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오래.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아이고 무슨 상을 받으려고 오라 그럴까? 이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아이고 또 이 자식이 무슨 사고를 쳤나 그 생각합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김대리 빨리 올라가봐 부장님이 불러. 그러면 아이고 무슨 보너스 주려고 불렀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이고 들켰구나 또. 아이고 들켰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사람 다 마찬가지죠. 묻지만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새로워집시다. 뭐 좀 합시다. 예를 들면 뭐 저희 교회 같은데 50일 기도학교 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 아니에요. 아이고 또 힘들다. 아이고 또 뭘 만들어 봤어. 아이고 귀찮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빨리 자수하고 광명 잡읍시다. 아이고 귀찮아. 또 저런 거 만들었어. 다 그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수용하고 긍정적이지 않고 다 배타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의 본성적인 부정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왜?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 언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에 안 될 거야, 그건 불가능할 거야, 그건 어려울 거라고 우리의 생각이 이미 부정적으로 굳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나 긍정적인 본성을 늘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적인 예입니다. 저희 교회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이를 갖고 싶다고 기도를 받은 젊은 집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면 아이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정말 아이가 생겼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분들이 역시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은 다르구나. 목사님이 안수해서 아이가 생겨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 여자 집사님이 몸이 좀 약하셔서 유산이 됐네요. 유산이 됐어요. 얼마나 실망을 하든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낙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목사인 나는 생각이 다르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 시간이 지나고 다시 그 사람에게 안수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차이예요. 그분들은 이제 안수 안 받으려고 생각해요. 왜?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한동안 지나고 다시 찾아가서 안수했다니까요, 여러분. 아이가 생겼고 지금은 그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박태범이라고 잘 자라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집사와 담임 목사의 차이는 그 집사는 한 분의 경험으로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담임 목사는 그 부정성을 이기는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이 홀로 있었다면 그 사람은 다시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막연하게 믿음이 있냐 없냐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냐, 그게 달려있다니까. 저는 축복하긴 여러분 모든 일에 관하여 긍정적인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이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이 왜 쉬지 말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느냐, 평소에 기도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부정적 본성을 이기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기적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느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부정적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안타까운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도 얼마나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임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제가 어느 서울에 집회를 갔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새로 건축해서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특징이 보니까 교회 로비에 의자가 하나도 없더라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로비 좀 앉아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로비 의자가 없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로비에 의자가 없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니까, 목사님 처음에는 의자에 있었대. 그랬는데 왜 의자를 없앴대요? 왜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335 앉아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의자를 다 치워버렸대. 그냥 아주 그냥 꼴보기 싫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순진해. 우리가 의자 없다고 얘기 안 하나? 다 집에 가서 카톡하고 다 통신하거든. 1시간을 떠들고도 자세한 일을 만나서 하는 게 우리인데, 아유, 우리 목사님들은 의자만 없으면 얘기 안 한 줄 알고 있어. 참 순진하지 목사님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아이고, 이 목사님들 꽤 고생하는구나. 그래, 얼마나 교인들이라도, 그죠? 예배 잘 드리고 돌아서면 누가 할 때 은혜 다 까먹고 또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제 부정적인 말을 이기시길 바라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기도의 언어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긍정적 언어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면 부정적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예 말은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살아 그냥. 아니, 그게 내 마음이라니까. 진짜 기도만 하고 살아. 사실 전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사람을 만나는 모임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저는 거의 안 만납니다. 사실은. 왜? 만나면 부정적이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내가 부정적이 아니고 상대가 부정적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기억납니까? 저는 처음에 왜 수도원에서 침묵을 하는지 몰랐어요. 사실 수도원에서. 그렇죠. 여러분, 유럽 수도원 가보세요. 침묵하잖아요. 그죠? 매일 하루 1시간씩 침묵하거나 요일별로 침묵합니다. 목요일에 주로 침묵 많이 하는데, 아니 수도원까지 왔는데 침묵할까 생각할까? 세상에, 수도사들도 만나면 부정 얘기를 하나 봐. 원장님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냥 침묵하라 그랬어요. 난 우리 교회들도 침묵했으면 좋겠어. 그냥 교회면 침묵, 말하지 마, 예배 때 찬송만 부르고. 그럴 마음이 오죽 들겠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입을 막을 수는 없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언어는 긍정적 언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 언어를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이 긍정적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기적의 문은 열리는 겁니다. 그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작용은 뭐냐? 내가 기도를 계속하면 내가 먼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자, 한 페이지 넘길까요, 여러분? 자, 봅시다. 기도의 작용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진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2절 우리 함께 크게 두 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주는 소망은 영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면 내 돈이 보관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IMF를 경험하면서 은행도 믿을 수가 없구나, 그죠? 은행도 부도가 나는 거네 경험했잖아 우리가, 그죠?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떻든 우리 인생에요, 소망을 가져야, 꿈을 꾸어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꿈을 갖지 못한다면 인생을 다 포기할 거라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세상과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절망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한국에 이제 요즘 죽 식품들과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꽤 큽니다. 죽 이야기. 그 프랜차이즈 대표가 임영서라는 대표인데, 이분은 저 경기도 양평의 시골에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산골에서 어릴 때 초등학교를 1시간씩 걸어서 다녔대요. 그만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의 이제 간정집을 하나 쓰는데 책 제목이 주님 손만 붙잡아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주님 손만 붙잡아라, 주님 손만 붙잡아라. 주님 손만 잡아라인데 왜 말이냐면, 이 임영서 대표의 어머니가 그렇게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믿음이 있는 어머니였었어요. 이 영서가 어릴 때 한 번은 엄마가 그랬다는 거죠. 식탁에 앉아서 영서야 식사하다가 이제 이 젓가락을 주면서 영서야 이 젓가락을 한번 세워 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젓가락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세워, 넘어지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이렇게 세워도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넘어지니까 엄마가 한참을 붙들고 있다. 영서야 이렇게 하면 이 젓가락을 세울 수 있다. 그러고 엄마가 손을 잡고 서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서죠, 이게. 우리 아이는 이걸 놓으니까 다 넘어지죠. 엄마가 그런 거예요. 영서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이런 얘기합니다. 영서야,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붙들어 주실 거야. 너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 한마디가 어린 아이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이야. 이 믿음이 새겨졌어요. 엄마의 한마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서야, 너는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거야.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영서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가난한 시골에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 당시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보기도 귀했잖아요. 어느 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비행기가 휙 지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야, 비행기다. 아이들은 비행기를 보기만 해도 놀라고 기뻐서 비행기다 그러는데, 영서가 친구들한테 그런 거야. 야, 나는 어른이 되면 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다닐 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그런 게 뭐가 있어, 네 주제에 네가 어떻게 비행기 타냐 그러고 조롱한 겁니다. 근데 영서는 꿈을 꾼 거예요. 나는 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로 다닐 거야. 그런데 정말 그가 꿈꾼 대로 친구들은 비행기를 바라볼 때 그는 그 비행기를 타겠다는 꿈을 꾸었고, 지금 정말 그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 이야기의 대표 임영서의 간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흔히들 나는 어느 집사가 뭐 누구는 어느 군사가 그런데,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골리앗은 똑같아요. 골리앗은 똑같은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아, 골리앗이 참 키가 크고 장대하고, 야, 골리앗은 우리보다 강하구나. 골리앗만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골리앗은 누구나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골리앗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사람이 보이면 누구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그들에게는 언제나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꿈을 꾸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보여요. 세상이 보여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 세상과 사람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한국도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말하죠. 어떤 분들은 2050년이 되면, 그죠?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우리가 현재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한 1,000만으로 보는데, 그죠? 1,000만으로 보는데 이제 3분의 1로 줄어든다. 한 300만만 남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들은 분석을 하고 그런 걸 하는 분들이죠. 그러나 저는요, 여전히 한국교회는 부흥한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분석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정말입니다.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더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고백하는 의미로서 6절과 7절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럼 근거가 뭐냐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선 여러분은 대체로 마음이 좀 평안한 편입니까? 좀 염려와 근심이 많은 편입니까? 어떤 편입니까? 예, 비밀이죠. 말을 못한다. 비밀이다. 다 알고 있어요. 비밀인 줄은. 어때요, 정말? 마음이 좀 평안합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에도 그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막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그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기적이 일어나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죠. 아멘. 저는 축복하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그 마음에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언제 봐도 참 사람이 편안해 보여야 되겠죠. 저도 사람을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좀 평안해 보이는지, 왠지 어디 보면 불안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왠지 불안해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그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얼굴이 뭐죠? 얼굴이 얼꼴, 한글로, 그죠? 얼꼴, 을의 꼴. 을이라는 게 정신이잖아요, 그죠? 꼴, 모양이잖아요. 정신의 모양이 얼굴이에요. 예, 여러분의 얼꼴은 참 평안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난 이런 말이 왜 아멘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그냥 얼굴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물체가 아니고요. 을의 꼴, 정신의 모양이 얼굴이라니까. 아멘. 정말입니다. 저는 얼굴이 괜찮잖아요, 그죠? 아멘 하세요, 빨리. 이런 얼굴도 보기 쉽지 않아요. 주여, 내가 이상하다. 아주 그냥 얼꼴,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다 나타나는 곳이
이게 얼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정말. 링컨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당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사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얼굴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런 거죠.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교회입니다.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면 다 알아요, 저는 그냥. 이 교회가 참 은혜 충만하구나. 우리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아까 백 목사님 담임 목사를 모셨는데 나도 여기 담임이 됐으면 좋겠어. 정말 행복하십시오. 근데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 그러면 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왜 마음이 평안한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막 힘이 들고 누구의 뭘 말하고 싶은데 말할 때가 있다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구나. 나도 없어. 아니, 목사가 성질할 때 누구한테 장로님 만날 수 있어? 만날 데가 없어,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됩니까? 마음의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풀 데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친구 만나서 좀 실컷 수다를 떨면 마음이 풀릴까 해서 만났지만 막상 빙빙 둘러서 말하지 그 남편의 얘기를 못해. 우리가 그 자식 얘기를 못해.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서. 뭔가 만나면 얘기할 것 같은데 친구 얼굴을 보니까 그냥 빙 둘러서 하다가 어디서 열받고 돌아와. 그지? 아이고, 차라리 만나지 말걸.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은 그 얘기를 다 집에서 듣게. 왜? 나만 고생하고 말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집에 아내도 괜히 고생할 텐데 내가 왜 말해? 기죠? 반대로 아내는 집안 얘기나 자식 얘기 속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식 얘기 때 어릴 때 많은데 남편 들으면 그 말을 못해. 왜? 집안일은 내가 그냥 알고 말아야지. 남편까지 이 말을 하면 또 남편이 걱정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인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되고 그 사람이 굳어지는. 그때부터 뭐가 달라져?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도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왜 마음의 평강이 임하느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막 술 취했냐고 하지만은 그때 한나가 뭐라? 나는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취하면 토하면 살거든. 토하면. 그러니까 내 뱉어야 사는 겁니다. 내 뱉어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내 안에 쌓이고 쌓인 이 많은 문제들을 어디 뱉을 데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기도할 때 조용히 하지 않고 음악을 크게 틀어주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영적 정화작용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적어놓으세요. 영적 정화작용이 되랍니다. 우리가 더러운 물도 필터링하면 물이 맑아지듯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도 우리가 이렇게 정화하면 맑아지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우리가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토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정화작용이 일어나면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내 마음 평강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늘 새벽 기도하면 행복할 때가 우리 집사님, 군사님들이 새벽에 막 주여 주여 기도하고 마치고 돌아가실 때 보면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군사님들 입가에 찬송이 끊이지 않고 그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 보이는지. 그죠? 정말 새벽에 주여 주여 부르짖고 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 새벽 기도 마칠 때 그 기쁨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죠. 그죠? 왜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하느냐? 내가 내 안에 쌓인 것들을 다 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때마다 내 안의 심정을 다 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해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특별히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정화작용이라 그래요. 정화작용.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고 또 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는데 다윗은 자신만만합니다. 왜?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자, 거기 보면 그걸 뭐라 그런다? 영적인 연대감이다. 찾았습니까? 예, 제일 마지막 줄. 영적인 연대감이 있다. 줄 끊으세요. 영적인 연대감. 자, 우리가 소리쳐서 기도할 때에 영적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두 번째, 우리가 소리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자신감이 있습니다. 뭘 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해도 자신감 있게 하는, 자신감 있게.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요, 내가 잘하겠다는 사람들은 늘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하지만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더라도 그 일을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현수교라고 다리를 만드는데 다리 받침이 없이, 그죠? 줄을 이어서 다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리를 만들 때 참 처음 해보는 공법이라 참 사고가 많았다는 거죠. 왜? 사실 인부들이 불안한 거예요. 보통 다리는, 그죠? 밑에 다리 받침을, 그죠? 다 세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리를 놓는데, 이거는 다리빨이 없이 하늘에 둥 떠 있으니까 많은 인부들이 그 사고를 하면서 많이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때 그 감독관이 사람들이 떨어질 때 바다에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다리 밑에다가 그물망을 쫙 쳐가지고 보호망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혹시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바다에 안 떨어질 수 있도록 밑에다가 이 망을 받쳐놨는데, 문제는 그 망을 받치고부터는 이 망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왜? 혹시 떨어지더라도 이 망에 걸리면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하는 일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떨어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저는요, 죄송한데요, 제가 하는 일은 다 잘 돼요. 별도 기분이 안 좋구나. 저는 제가 하는 일은 다 잘 돼. 신기해요. 아멘.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등록한 교회가 한 600개 교회니까 부부까지 하면 한 1000명 정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세미나도 저희들이 한 500명, 한 500교회 정도 생각하고 지금 준비한 건데, 이렇게 좀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은 참 잘 된다. 참 이상하게 잘 된다. 좋은 말은 아멘 합시다. 왜? 여러분도 잘 되잖아. 할렐루야. 아멘? 잘 되죠? 내가 하는 일은 잘 된다. 이상하게 잘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그죠? 내가 한 일은 잘 된다. 잘 된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자신감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자신감이죠. 아멘이죠?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고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잘 되는 교회입니다. 정말입니다. 영광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말의 고백이 여러분을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자신감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하는 겁니다. 참 많은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하시냐고. 저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기 때문에. 아마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언제까지 내가 자신할 수 없죠. 그러나 저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너무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언제나 마음의 염려와 근심, 불안, 원망이 떠나가시고요. 마음의 평강이 함께 하셔서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시길 바라고, 또 언제나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도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실력이 자라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아멘. 마지막 5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2장 11절로 12절을 교독합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니까 김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내년 봄에는 사모님들을 모시고 또 외국을 갑니다. 우리가 또 8월 달에 기도 컨퍼런스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니까 우리 김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고. 근데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말. 왜냐하면 들어보실랍니까?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한빛교회는 좀 큰 교회잖아요. 그죠? 큰 교회니까 저런 일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저는 제가 거창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에 거기 때도 벌써 이런 일을 기도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책들을 막 정리하고 자료를 보니까요, 저는 늘 집회를 다니면 옛날부터 이렇게 책을 만들어 집회를 했어요. 근데 2002년에 제가 거창 대동교회 개척한 교회에서 저희 교인들과 21일, 그때는 이제 50일이 아니고 21일 기도학교를 하면서 뒷표지에다가 기도 제목을 막 적어놨어요. 이제 21일 동안 교인들하고 기도하면서 21일 동안 기도학교를 하면서 적었는데, 그쪽에 마지막에 보니까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때요.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어떤 기도 했느냐? 제가 그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런 기도 제가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기도학교를 하는 6,000개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제가 그때 했었어요. 그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시골의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 하나님, 앞으로 저의 기도학교 사역이 이 시골 교회에서 하지만은 앞으로 머지않아서 이 땅에 저와 같은 기도하는 교회가 이 땅에 6,000개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2015년도 저를 한빛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생각지도 않게. 그리고 더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하셔서 벌써 저희 이 기도학교 하는 교회가 전국에 600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미 10분의 1이 이루어진 거죠. 저는 머지않아 1,000교회가 될 것이고 6,000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왜 이 일에 제가 정말 어떻게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이 50일 기도학교 책이 일본어도 오늘 번역돼서 가져왔습니다. 일본어뿐 아니라 영어, 또 베트남어, 중국어, 그다음에 스리랑카어,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서 제가 지금 또 11월 말에는 스리랑카를 갑니다. 또 스리랑카를 가서 거기 목사님들 또 기도학교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는데, 제가 이런 꿈들을 한빛에서 꾼 게 아니고요, 20년 전에 그 시골에 작은 개척교회 있을 때부터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일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목숨을 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는 사실요 지금 저의 목회 수준은 이제 한빛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겠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죠? 이미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겨놨어요. 이미 하나님께 맡겨놓고 제가 전 세계를 다니는 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이 주일날 저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이 주일날 제가 있으면 일부 예배 오늘도 제가 인터넷으로 저희 교회 실황을 다 지금 봤습니다. 시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교인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왜 일본에 가 계셨나? 우리 교인들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실은. 그죠? 주일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 많은 교인들한테 말씀을 전해야지 왜 일본에 가 계실까?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간 나의 자리는 우리 한빛교회보다 이곳이 더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이게 뭐 구경하고 왔겠어요, 이 길을?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주 한 주간 시간이 얼마나 지금 뭐 천음을 다투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최선을 다하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저는 100% 온 열방 가운데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본에 와서도 지금 밤늦게까지 호텔에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내일까지 원고를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야 됩니다. 왜? 다음 주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원고를 제가 책으로 만드는 거죠.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인쇄를 다음 주 월요일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호텔에 와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워딩을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여기 와서도 호텔에서 계속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저보고 원망해요. 일본 와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명이 그런 걸. 책을 지금 만들고 있죠.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라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건 우리가 부지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이기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을 위하여 달려가길 바랍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내일 이제 기도는 하나님 일이다. 그리고 내일 이제 새벽 기도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남겨두고 있는데 내일 특별히 이제 기도는 하나님 일이라고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알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는 기도는 그냥 내가 몸이 아프면 몸 고쳐주세요, 돈이 필요하면 돈 주세요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구나 이게. 그죠? 그건 마치 올림픽에 한번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따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딴 게 아니고 4년, 10년 그 먼저부터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메달을 따는 것처럼 이제 우리 기도라는 것은 그저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시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서 영적인 실력과 믿음의 실력과 영의 실력을 쌓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부름을 받고 날마다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구나. 여러분 조금 알게 되었죠, 그죠? 아마 이번 집회가 처음이라 여러분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 여러분이 제 말을 다 알아듣는다, 그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냥 어렴풋이라면 아는 것인데 이제는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 시간 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이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영광교회도 기도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하고 하여튼 제 환상대로 머지않아 여러분 재단이 청청마다 사람이 예배드리고 몰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영광교회 이 우리가 치바인뿐 아니라 이 동경과 이 일본 열도에 여러분 이 기도의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본 땅에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